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아는 말씀,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하는 우리 모두의 기쁨의 순종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본문으로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그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그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할 상황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쉽게 만드는 생각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생각은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누이라 속일 만큼 너무나도 예뻤던 거, 그것도 조금 부러울 수 있겠지만 저희 아내도 충분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신 것도 부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강건하게 80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부러운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직 저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나요? 왜 나는 저런 훈련이 아직 안 되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제가 매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상황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실 때는 언제? 차라리 안 주시면 모르는데 주셨다가 뺏는 게 제일 치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보실 때 꼭 먼저 가르쳐 주시고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시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시험을 보게 하신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갑자기 시험 치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약속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미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포커스는 지금 이삭을 드리느냐 마느냐,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보시는 것은 너가 지금 내가 이미 말씀한,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한 그것을 너는 믿느냐,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갖든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으로 생각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나온 결과가 순종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순종이 나오는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훈련이,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과 생각의 다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와 능력들을 생각하는 그 훈련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이 훈련만 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며 나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었는데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생각하면,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돌항아리에 물을 넣어라. 그 상황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말씀의 기초, 말씀을 따라 생각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그냥 순종한 거 아닙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여기 출신인데, 또 내가 해봤는데, 그 말에는요, 더 이상 필요한 말이 없습니다. 내가 전문가다, 나는 여기 출신이다, 난 여기 사람이다, 나는 이미 해봤다. 이러면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해봤죠. 이미 시간은 밤이 새버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에 의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의해 생각하지 않고 상황에 의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원이 있었습니다. 스펙이 참 좋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질문도 참 좋은 질문 가지고 나왔죠. 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도 잘 찾아왔습니다. 태도도 공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청년은 큰 부자라는 상황이 있었고,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라는 상황,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자 청년의 선택은 부자라는 상황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순종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패턴입니다. 말씀과 상황이 충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생각입니까?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한, 흠이 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힘든 상황이 몰려올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생각이 참 부럽습니다. 누가 알려줘서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한 스스로, 그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전환되고 훈련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의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해야 될 상황들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한 현실 상황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 고민하고 또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서 그것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상황을 따라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을 보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길로 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의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구성원이, 우리 공동체가 모두 그 영적 훈련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의해서 생각하여 항상 순종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